대여섯 명이 여러분들을 둘러쌌다. 그러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공포에 질릴 겁니다. 에워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죠. 저를 보시고요. 오늘 이 시편 118편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문 나라들이 에워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별들이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별들이 나를 에워쌌다, 완전히 둘러쳤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라들이 에워쌌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면 큰 국가적인 위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118편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자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누구였을까? 아마 다윗의 계열의 왕이 이 시편 118편을 썼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그런 얘기고, 정확한 저자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 118편의 17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내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꿈틀거린다는 얘기고, 눈을 껌뻑껌뻑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길을 세워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뭘 말해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 한번 좀 너무 또 아프게 꼬집지 말고 조금 느끼도록 한번 집어서 짜봐요, 한번. 예? 하다가 뭐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으면요, 아무리 꼬집어도 칼로 베도 움직이지를 않는다니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살살해. 그러잖아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냥 크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좀 잔인합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세워놓고 뒤에서 밀어버리는 거, 이거 정말로 비겁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나를 밀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지금까지 도우셨음을 믿습니까? 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도와주셨음을 믿어요? 저의 사적인 얘기가 들어가더라도 이해하고 좀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목포 희성교회에서 3년을 전도사 생활을 하고 해남 항산에 가서 단독 목회 4년을 하고 광주로 건너와서 부목사 생활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년 전에 우리 만남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들의 3대 로망이 있습니다. 그 3대 로망이 뭐냐? 하나는 단독 목회 해보는 겁니다. 목사들 가운데 단독 목회 못하고 마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 개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마 7, 80%는 교회 개척을 해보지를 못하고 청빙받아 가든지 기관 목회하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세 번째가 성전 건축이에요. 요 세 가지 것이 목사님들 평생 로망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매년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혼 구원,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는 것, 이거는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야 정야를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항존직들을 세워서 장로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집사로 세워서 동역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건축하면서 단독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였는데 새벽마다 그거를 글로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썼던 글이 논문까지 포함해서 16가지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분이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같이 살면서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부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부류가 모여 있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섞여 있거든요. 어떻게 뜻이 다 한꺼번에 다 맞겠어요? 분란은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큰 분란 없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타격은 있기는 했지만은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목회하는 일들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저를 불러주는 곳곳마다 제가 서는 곳곳마다 맨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서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한 가식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가식의 마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내지는 가정생활 주부로 이 세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존재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회사 다녀요? 시인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과연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있어?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는 그 말이에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오늘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숨 쉬고 있고 말씀이 들려주고 있고 볼 수 있잖아요. 눈병이 나고 눈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치아가 좋지 않으면 치과에 가야 되고 몸이 병들었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 교회 못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몸이 아팠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눈이 아팠어요. 어지러워서요. 열이 나서요. 근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었을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삽시다.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아지를 쓰고 있습니다. 강하고 튼튼하다. 강하고 튼튼하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손에 가시만 들어가도요. 우리 성권사님 한번 손에 가시가 박혔다. 한번 흉내 한번 내보세요. 아파요,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가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문고리 옆에다 문을 찧었다. 그러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정말로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제가 이 세상 살면서 크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나름대로 가만히 보니까 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좀 건강하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권력도 좀 쥐고 있고 인기도 좀 많은 것 같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래요. 내가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돈 벌었다고 말하고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그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했다고 말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라 정치 세계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권력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치 세계에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약하면 약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고, 하나님만이 강하고 튼튼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이 완벽하다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찬송이시다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 하려고 지었다고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 가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감을 지어요. 그러면 똑같이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입술만 이렇게 떨면서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지 말고 감격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뭐든지 좀 살아있게 찬송하고 살아있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게 말씀을 듣고 살아있게 반응을 보여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말씀이 들려지면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할 줄도 알고 찬양할까요? 일어서서 뜨겁게 찬양할 줄도 아는 이런 모습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사더라도 말라 비틀어져 있고 눈이 동태눈가 이런 거 사지도 않아요. 바닥바닥하고. 그리고 싱싱한 거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것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나를 밀어뜨린다 할지라도,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말을 못하고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왜 당신은 살아있어?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왜 직장 다닐 수 있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이룬 것 있나요? 여러분들 똑똑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그만큼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우셨고 나의 능력자이셨고 우리 교회에 능력자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피난처이시면서 나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만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서게 될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받은 말씀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입었던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면 도대체 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입에서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시도 때도 없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선포해야 됩니다. 눈으로 한번 볼래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거푸 하나님의 오른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셨다, 살려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오른손.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걸 읽어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에 가지도 못하고 딱 갇혔어요. 모세가 거기 앞에 서 있다니 오른손을 지팡이를 들고 높이 손을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만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오는 손을 가지고 홍해에 물을 댔었을 때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가게끔 하셨어요. 뒤쫓아온 사람들은 수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만이 여러분의 사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질병을 살려내고 고쳐내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좀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 접어들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 생활을 접어듭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10일이면 들어가요. 쉬지 않고 10일이면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왜 그랬을까? 예굽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죽을 맛인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신세타령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로 딱 들어갔더니 당장 걷기가 불편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당장 잠잘 곳이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왜 우리의 먹을 것이 없게 하시냐고. 왜 우리를 예굽에다 그대로 놔두지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도중에 교회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놓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세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 세상 거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 습성, 그 습관, 그 태도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가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것이 다듬어지고 인사하는 것이 다듬어지고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꿔진 다음에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굴리는 것은 불평, 불만한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품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듯이 오늘날에도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매사에 짜증내는 사람, 매사에 불평, 불만한 사람, 이런 사람 이대로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다듬어서 그런 다음에 천국까지 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기 가서 장막을 치고 여기 가서 장막을 치고 저기 가서 장막을 치고 그래요. 그럼 그 장막을 쳤던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오늘날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이 임재가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장막에는 왜 기쁜 소리가 있었을까? 구원의 소리가 있었을까? 장막은 궁전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의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 오늘 바로 이 교회를 뜻하는 것이 장막인데 뭐라고요?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하나님의 장막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잡히면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를 터벅터벅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한밤중에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쳤다고요. 그런데 배는 막 더 이제 휘몰아치고 그 다음에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역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터벅터벅 걸어오시는데 가만히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바다에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런데 순간에 바람이 바라보고 풍랑이는 이 큰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뻗치셔서 잡아내서 살려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오른손이에요. 여러분의 그 사업장 누가 잡아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금 쥐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아픈 가슴을 누가 만져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달픈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밖에 없어요.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느낄 만큼 맡긴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게 되면 죽음의 문제까지, 아픔의 문제까지, 경제 문제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없을 문제까지 부딪힐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이 세상 어떻게 빨리 죽어버리면 끝날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모든 사람한테 할 수만 있다면 와, 아무개는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의지하는데 뭐 나는 뭐야? 나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네?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오른손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완벽하게 해결될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안 되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높이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신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 즉시 일어나서
핸드폰 메모란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을.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월 몇 시경도 이런 꿈을 꾸다. 옛날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니까 지금은 그런 꿈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도 안 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시려고 그런 꿈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적어 나가요. 옛날에는 앞에 잠자리에다 메모장에다 적었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이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자 있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될 6월 중승입니다. 뒤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만 선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이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도 눈물겹도록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